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 백성들에게 임마누엘의 은총을 내려주시자 그들과 함께 하시고자 성막 지을 것을 명령하셨죠. 그 내용이 출애굽기 20장부터 시작해서 언약궤, 진설병상, 등잔대, 성막 덮개, 번제단까지 3장에 걸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장부터는 2장에 걸쳐서 제사장에 관련된 규례가 이렇게 설명되고 있어요. 그러다가 또 30장에 와서 또 새롭게 이 성막 안의 기구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이런 순서로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지 우리로서는 확실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은요, 이런 성경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봐라, 성경은 오랜 그 신화들이 이렇게 편집되어서 뒤죽박죽된 믿지 못할 성경책이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고대 신화들이 이렇게 묶여진, 집합되어진 그런 모음집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주장들을 많이 하죠. 요즘에 유튜브라든지 이런 매체들에서 기독교는 믿지 못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성경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을 볼 때 저로서는 참 마음이 불편합니다. 우리로서는 분명히는 알 수는 없지만 거기에는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죠. 아도 핑크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저는 나름대로의 또 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다가 제사장에 대해서 28장, 29장 설명을 하시거든요. 그 제사장들이 마지막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분향단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제외하고 일반 제사장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그 장소가 분향단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장소가 분향단이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 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운 장소가 분향단으로 계시가 되고, 또 그 다음에 인간으로서 보통 일반적인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단계가 물두멍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물두멍에 대해서 소개가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저는 굉장히 합당한 설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 체계적으로 어떤 구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한다, 여러 가지를 적용해봐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정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서 성경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설 수 있는 장소인 이 분향단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가깝게 누릴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분향단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분향단이 담고 있는 진리의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로 3절 말씀, 본문 1절로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1규빗 너비가 1규빗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를지며. 아멘. 분향단은 다른 기구들과 마찬가지로 조각목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금을 씌워 만들게 되죠. 길이가 1규빗, 너비가 1규빗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계속해서 이 규빗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잖아요. 규빗은 손끝에서 팔꿈치 사이 약 45cm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45cm의 정사각형 형태를 띠고 있고 높이가 약 2규빗, 그러니까 90cm 정도 되는 것이죠. 1m가 안 되는 크기의 기구입니다. 이 분향단도 제단이기 때문에, 얼터이기 때문에 뿔이 네 모서리에 뾰족히 나 있어요.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번제단도 양 모서리에 뿔이 이렇게 나 있지 않습니까? 제단에는 이렇게 뿔이 나 있습니다. 이렇게 뿔이 나 있고 그 위에 금테가 둘러져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금테가 이렇게 둘러져 있죠. 이 금테, 크라운이라 그랬습니다. 왕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금으로 된 이 금테가 둘러져 있기 때문에 왕의 영광을 나타내는
분향단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6절로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로 7절 말씀 시작.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아멘. 이 분향단은 지성소를 가로막는 안쪽 휘장 바로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이 분향단을 거쳐서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분향단을 거쳐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제사장으로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 분향단까지인 것이죠. 이 분향단에 아침마다 향기로운 향을 피워야 했습니다. 본문에서 아론이 향을 피워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성경 전역을 보면 꼭 대제사장이 향을 피웠던 것 같진 않아요. 아론의 후손들, 이 대제사장의 후손들이 아침마다 향을 피웠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녁에도 향을 피웠습니다. 등불과 같이 항상 향이 피어오르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요, 어떤 재료와 어떤 방법으로 향을 피워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 34절 35절 우리 뒤에 있는 말씀이긴 한데요, 우리 또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3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썩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아멘. 이 재료들이 정확하게 어떤 재료인지도 우리는 사실 알 수는 없어요. 학자들에 의하면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향을 피워보면 달짝하고 매콤한 그런 냄새가 난다, 이렇게 설명들은 하지만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들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재료와 방법으로 향을 피워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재료와 지시하시는 방법으로 향을 피워야 함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계 만국 어느 종교에서나 다 이런 분향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에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죠, 그죠? 그 불상 앞에 향로가 이렇게 있고 향이 항상 이렇게 타오릅니다. 그래서 절 가까이만 가도 향 냄새가 가득하죠. 제사, 여러분 불신 가정에서 자라신 분들은 또 제사 지내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제사 지낼 때 향을 이렇게 밥상 앞에다가 둬서 향을 꽂아 놓고 거기에 향을 피우죠. 어느 종교 의식에도 다 향을 피웁니다. 왜 향을 피우냐면 향이 피어오르는 것이 영혼의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해서 신을 부르는 거예요. 향을 피움을 통해서 신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신님 이리로 오세요. 여러분, 제사할 때 왜 향을 피웁니까? 돌아가신 우리 조상님이 제사상에 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향을 피우는 것이죠. 우리는 제사 안 지내지만 아무튼 그런 목적인 것입니다. 어느 종교나 그렇게 향을 피워서 그 앞에 절을 하고 그 앞에서 기도를 하고 그 앞에서 복을 빕니다. 성소의 분향단도 그런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을 불러내기 위해 향을 피우는 것이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향을 피울 때 오시는, 안 피우면 안 오시는 그런 기계적인 하나님이 되시죠? 아니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이 분향단에 향을 피우라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는 그 의미를 성경에서 찾아야 하죠.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시편 141편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다윗은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분향함과 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즉 분향단의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시편을 읊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신약의 사도 요한은요, 하늘의 환상을 봤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만든 이 성막은요, 하늘 성소의 그 그림을 보고 만든 거거든요. 원형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그 원형을 사도 요한이 봤습니다. 계시록 5장 8절 말씀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말씀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아멘. 여러분, 이 향이 뭐라 그럽니까? 성도들의 기도다. 즉 하나님의 보좌 앞에 향이 가득한 금대접, 이게 여러분 금향단입니다. 금제단인 것이죠. 여기에 성도들의 기도가 향으로서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향을 기뻐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도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이 분향단의 향이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요, 누가복음 1장 9절로 11절 말씀, 주보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마침 사가랴가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제사장이죠. 그 반열의 차례대로 당번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에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무엇을 합니까? 분향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분향할 때 백성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10절 말씀 보십시오.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이 분향함이 기도를 의미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분향단은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기도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언약 백성은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따라서 분향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기도의 핵심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고 계십니까?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청년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저한테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그래도 신앙생활 좀 해보려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기도를 해봤는데 응답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단 그 청년뿐이겠습니까? 우리도 실존적으로 그러한 경험들이 있죠. 우리는요, 사실 뭐 기도 간증 이런 거 많이 들어보잖아요. 어떤 분이 막 기도했더니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고 저렇게 기도했더니 저런 역사가 막 일어나는 그런 간증 우리 많이 들어보잖아요. 특히 뭐 조지 뮬러, 기도 응답의 뭐 그 대가였던 조지 뮬러 같은 경우는 2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빵이 없을 때 하나님 빵을 주세요. 그럼 누군가가 빵을 막 갖다 주고, 하나님 2만 불이 필요해요. 그러면 누가 와서 2만 불을 막 갖다 주고, 막 그런 경험들이 그 책 속에 간증 속에 녹아 있는 것을 볼 때 기도하고 싶은 욕구가 막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래, 기도해야지. 나도 기도해서 그런 체험을 해봐야지.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추측컨대, 뭐 조지 뮬러한테 물어보지도 못했고 만나보지도 못했지만 추측컨대 2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면 한 10만 번은 기도 응답 못 받았을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족족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마술과 같은 도구가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알라딘의 요술램프와의 그 지니와 같은 그런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알라딘은요, 지니가 어떤 존재인지 관심이 없죠. 그냥 내 소원만 들어주면 끝입니다. 그냥 파랗게 생겼구나. 수염이 나 있구나. 그 정도는 알라 그러지 그 지니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 소원만 들어주면 그냥 끝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와 관계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소원을 족족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어떤 것입니까? 인격적 동질감을 느끼는 관계죠. 사실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 나죠. 나의 또 다른 투영입니다. 또 다른 나의 분신이에요. 그래서 자녀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고, 자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자녀의 불행이 나의 불행이 되는 거예요. 자녀는 또 다른 나예요. 그 동질감을 어디에서 느낍니까? 삶을 나눔을 통해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자녀가 자신의 고민과 자신의 어떤 문제와 자신의 어떤 갈등을 부모님과 이야기할 때 부모님과 자녀는 동질감을 느끼죠. 이 한국
사회에서는 이게 좀 잘 안 돼요. 물론 미국도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미국 안 살아봐서 잘 모르겠는데, 좀 이렇게 고민을 얘기하고 좀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 문제를 내어놓으면 네가 게을러서 그렇지, 네가 잘못해서 그렇지. 우리 보통 이렇게 부모님이 그냥 답이 바로 그냥 이렇게 나와버리잖아요. 혹은 뭐 이렇게 좀 책망하는 말이 나와버리잖아요. 인격적 동질감을 느낄 수가 없어.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격적 동질감을 느끼거든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 갈등이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를 이렇게 든든히 지켜주는 부모님이 계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지지해주는 부모님이 내 옆에 계시는구나, 이것만으로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이게 부모와 자식 간의 동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마음을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여러분들과 교제하시기를 위함이에요. 여러분들과 삶을 나누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민과 여러분들의 바램과 여러분들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셔서 여러분들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좋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의 삶에 실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여러분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도구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교제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하나님의 그 따스한 손길을 누리는 그 과정인 거예요.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9절에 1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되셔. 너희의 아빠 아버지가 되셔. 그러므로 너희는 그 아버지께 언제든지 나아가. 부담스러워 생각하지 마. 여러 의식과 여러 어떤 규례 이런 것들에 너무 매이지 마. 그냥 편하게 아버지께 나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불러. 그리고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거 꼭 해주세요, 이거 안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꼭 해주세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필요는 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인간관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왜 기도해야 됩니까? 아버지께 의지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아버지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표현이에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도움 없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자는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기도해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맛본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채우심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나님은 분향단을 그 성소에 두셨던 것이죠. 하나님 제일 가까운 곳에 이 분향단을 두고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우리 오직은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 구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그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고민과 그 갈등과 그 힘겨움에 공감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소원과 바람은 이루어져도 좋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좋아요. 왜? 내 뒤에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분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이 기도를 통해서 생겨지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또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장 10절 말씀, 다시 앞으로 좀 돌아가셔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분향단도 번제단과 마찬가지로 뿔이 사방에 나 있어요. 이 분향단의 뿔도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속죄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명령하고 있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 이 제사장이 이 분향단의 뿔에 피를 바르게 됩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레위기 16장 18절 19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번제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될 때 여러분, 그 뿔이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습니까? 사방향을 향해서 찌르는 그 뿔이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죠? 십자가를 의미한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에 피를 묻힌다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이 기도는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것이죠. 즉 그 향이 이렇게 모락모락 피어오를 때 그 뿔을 핥으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뿔에 묻어있는 그 피를 핥으면서 이렇게 그 연기가 하나님께 올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 희생이 이 분향단의 그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분향단의 위치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분향단은 앞에서도 살핀 바가 있지만 6절 말씀에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앞에 이렇게 두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와 제사장이 서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큰 무리 있잖아요. 그 밖에 서 있는 큰 무리 사이에 그 바로 입구에 분향단이 딱 서 있으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 중간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분향단의 기도가 궁극적으로 십자가로 속죄를 이루신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중보라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개하시고 연결하시고 중간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만들어진 죄로 인한 구렁텅이, 그 간격을 무엇으로 연결하십니까? 십자가로 연결하시죠. 원래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져 있었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다리를 연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연결되고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이거든요. 그 십자가 사역을,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가리켜서 우리는 중보 사역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상달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주보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3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기도해야 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기도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끝나죠. 이걸 까먹으면 기도가 계속 뺑뺑 돕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깜빡하면 그냥 기도가 안 끝나죠. 예전에 제가 이제 사역을 할 때 어떤 전도사님이 처음으로 이제 설교를 하시고 또 앞에서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너무 긴장이 되셔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야 되는데 이게 기억이 안 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꼬리를 있다가 자기도 너무 당황해가지고 아멘 이렇게 끝낸 적이 있었거든요. 모두가 깜짝 놀랐죠. 네, 이해가 되죠. 여러분, 처음에 막 이렇게 강단에 서면요,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막 이렇게 보고 있으면 긴장이 되거든요. 깜빡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걸 까먹었다고 해서 안 받으시는 것은 아닌데 예수님께서 명령하고 계셔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중보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애를 쓰는 목사입니다. 부족하지만, 많은 시간 기도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나 저의 기도는 제한적이죠.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고민을 알지 못해요. 또 때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놓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결코 놓치는 바가 없죠.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고민과 갈등과 문제를 다 아시면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무엇을 놓고 기도하시는가? 물론 우리의 고민과 걱정과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겠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는가? 성경을 보면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랬습니다. 이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죽으셔야 하는데 이제 제자들이 배신하고 도망갈 것을 예수님께서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사탄이 제자들을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제자들을 요구했다라는, 밀가부르듯 하려고.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이 키라고 하는 이 농사 도구 여러분 아십니까? 그 오줌 싸면 머리에 이렇게 쓰고 다니는, 여러분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겠죠. 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해내는 것입니다. 이걸 키질을 하면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만 남게 돼요.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같은 이 제자들이 이 쭉정이 같이 날아가 버리도록 사탄이 요구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십자가 고난이라고 하는 이 무서운 고난 앞에서 제자들이 무서워할 것을 마귀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2절에 그러나, 참 멋진 그러나입니다. 참 아름다운 그러나예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죠. 여러분, 저만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하였다. 여러분,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기 위해서 잡혀갈 때 무서워서 도망가 버렸죠. 도망가 버렸지만 그 다구는 소리에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됐을까요? 도망가 버렸잖아요. 배신했잖아요. 무서웠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돌아갑니다. 왜 돌아가나요? 예수님의 기도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한다 라고 말씀하신 이것 때문에 베드로는요, 그 무서움 때문에 완전히 도망가 버리지 않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친히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결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어찌 보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일주일 내내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일주일 내내.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여러분 여기에 계시는 어떤 분들이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살아가잖아요. 기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실 거예요.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삶 속에서 그런 분들이 여기 계실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주일 아침이 되면 교회 가야지 라는 마음이 들고 교회 가는 차를 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뭐 그다지 재밌지도 않은 목사의 설교를 듣고 찬송을 하고 기도할 때 아멘 마음이 나오고, 놀랍게 일주일 내내는 실천적인 무신론자처럼 살아가다가도 주일날이 되면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시지, 그래도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계시지,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지, 이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놀랍지 않아요? 이런 무신론이 팽배한 시대에, 이 과학문명이 우리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시지? 세상 사람들이 물어봐도 몰라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래도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고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돈이 나옵니까? 떡이 나오나요? 누가 인정을 해주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지키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이 지금 쭉 올라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매일 말씀 보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찬송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중보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중보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저 세상 속에 나가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또 얄팍한 믿음이지만 그래도 그 믿음이 잃지 않고 그래도 예배 드려야지 나와서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찬성하고 계십니까?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주님의 그 기도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중보 때문인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 먹어서 아니요, 마음 먹는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아니, 부모님이 가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따라오는 것도 신기한 것입니다. 다 컸는데 뭘 알아서 할 수 있는데, 내 길은 내가 가겠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따라오는 것도 주님의 중보 때문이에요. 억지로 안 오면 벌 받을 것 같아서 그것도 주님의 중보 때문인 것이죠. 물론 그게 잘하는 것이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도 괜찮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우리 주님의 중보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의 구원에서 이탈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그 견고한 인내 속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은 지켜지고 저 천국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은 지켜질 것입니다. 주님의 이 중보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 중보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영혼을 맡기십시오. 그렇게 은혜를 누려갈 때 여러분들은 더 기도하고 싶어지고 더 찬송하고 싶어지고 더 예배하고 싶어집니다. 내가 뭘 해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자꾸 이런 식으로 율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중보 때문에 나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면서 여러분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더 기도하고 싶어지고 더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청교도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성도들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연약하고 힘이 없다. 왜? 우리의 기도는요, 때가 묻어 있어요. 우리의 기도에는 욕망이 묻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요, 힘이 없어요. 올라가다가요, 때가 묻어가지고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열심은요, 너무나도 보잘것이 없어서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하다가 다른 생각으로 막 가고 처음에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작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딴 생각을 막 하고 있고,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한 1분 정도 기도하고 나면
다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기억도 잘 안 나고 막 그럴 때 막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힘이 없어요. 우리의 기도는 하늘로 확 치고 올라가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토마스 왓슨의 말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기도의 화살이 그리스도의 중보의 활에 채워지면 그것은 은혜의 보좌를 꿰뚫는다. 그리스도의 그 중보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꿰뚫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너무 이렇게 잘하려고 이렇게 애쓰지 마십시오. 기도를 너무 화려한 미사 요구를 붙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물론 이렇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공적으로 기도할 때는 준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옳지만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편하게 아버지 이것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저것이 필요합니다. 편하게 하십시오. 욕망이 담겨진 기도라 하더라도 때가 묻은 기도라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중보라고 하는 과정을 통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 기도가 다 상달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응답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오직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분향단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장 가까이 있는 성막기구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빠른 수단이요, 가장 효과적인 방편입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 세 기구, 여러분 복습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이 성막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세 가지가 있죠. 북쪽에는 진설병상, 남쪽에는 등잔대, 그리고 서쪽에는 오늘 살펴보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수단들인 거예요. 그래서 대유리 문답에,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에 154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중보의 혜택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외적 방편이 무엇입니까? 말이 어려운데 우리가 은혜 받는 외적인 수단은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답이 이렇습니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다. 세 가지를 말해요. 말씀과 기도와 성례,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은혜 받는 수단이다, 도구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보십시다. 진설병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찬을 의미하죠.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 성찬을 의미하죠. 그리고 등잔대의 빛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진리의 빛, 말씀의 빛, 우리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분향단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도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말씀, 성례, 기도, 이 세 가지가 은혜의 방편인데 그 세 가지가 다 성소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통과해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함을 통해 은혜 받아요.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립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아름다운 향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향기를 기뻐하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화려한 표현과 미사여구를 사용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어린아이처럼 그냥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여러분들의 필요를 아뢰고, 여러분들의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하나님께 그냥 아뢰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안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들은 누리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묵상하십시오. 아버지를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아버지를 누리십시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시라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누리십시오.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리지 않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가장 큰 불행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버지를 누리실 때 아버지는 최고의 만족을 누리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오늘 시상식에 나가서 1등을 해서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할 때 막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야, 기도할 때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거든요. 저희 아들은요, 가끔씩 제가 잘 놀아주면 저한테 꼭 이렇게 말해요. 아빠, 오늘 너무 좋았어. 놀이공원을 데려가거나 자전거를 열심히 태워주거나, 아빠 오늘 참 좋았어. 꼭 평가를 해요. 이 말을 안 해주면 서운해요. 평가를 하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내가 오늘 잘 놀아줬다. 내가 아버지가 되어줬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내가 아버지가 되어줬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셔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아버지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더욱 풍성해지는 것을 누리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의 기도로 또 그리스도의 중보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